오늘부터 이 마가복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전체를 강의할 때에 여러 주제를 가지고 강의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을 앞으로 한 15 강좌 정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큰 주제는 뭐냐면, 전체 주제는 뭐냐면 내게 힘이 된 복음,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문명사적으로 굉장히 큰 전환점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 대표인 일론 머스크는 2026 거대한 전환의 시작,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라는 그러한 주제로 이 대담을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이 테슬라의 대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이 다음 단계는 바로 AI와 로봇 공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초음속 쓰나미가 몰아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초음속 쓰나미. 초음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빠른 걸 얘기하는 것이죠. 쓰나미는 뭡니까? 집채보다 더 큰 파도가 덮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빨리 집채보다 더 큰 파도가 우리를 덮칠 것이다. 그리고 3년 또는 7년 사이에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AI와 이 로봇 시대는 현재 이미 여러분 많은 곳에서 적용되어지고 현재 이미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3년과 7년 사이가 되면 정말 이 모든 것이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 이 AI와 이 로봇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미 사용되어지는 예가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현대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이 공장은 지금 울산에 있는 공장 크기의 2배입니다. 울산에 있는 공장 크기의 2배인데 인력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4분의 1. 만약에 이 시스템이 지금 울산에 있는 현대 자동차에 그대로 적용되게 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미국에 이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AI와 로봇으로 구성되어진 이 회사가 여러분 울산에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만 명이 여러분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어요. 미국에는 이미 여러분 이런 이마트나 월마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공장에서 로봇과 AI로 말미암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리타이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처럼 거대한 문명,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변화의 시점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도 아마 3년에서 7년이 지나면 집 안에 애완견이 아니고 애완 로봇이 들어오고 이 로봇이 집안일들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처럼 4차 혁명 시대에 지금 진입하고 있어요. 1차 혁명이 뭡니까? 1차 산업혁명이 전기기관으로 생긴 영국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4차 혁명 시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 속에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은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이 초음속 쓰나미보다 훨씬 더 그 시대에 강력한 그러한 영향력과 그러한 파급력이 있었던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선언은 이러합니다. 복음의 선언이 어떻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의 선언은 얼마나 여러분 굉장한 것인가, 엄청난 것인가,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더 여러분 급진적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4차 혁명 시대보다 더 급진적이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파격력이 있는 그런 복음의 선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4차 혁명은 엄청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이것은 사실 기술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선언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이 인류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복음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들보다 더 급진적이고 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때가 찼다라는 것은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내용이 가득 채워져서 넘치기 직전의 상태를 일컬어서 때가 찼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400년이 걸렸습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복음 선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로마에 여러분 도로망을 다 깔았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정치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헬라어가 세계 공통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극에 달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가람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것이 있겠죠.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이 다 합하여서 임계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복음을 선포할 그러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15절 말씀에 때가 찼다. 그 다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찬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져왔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통치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 마가복음 1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 간의 이 관계를 보시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럼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에 대한 선언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뭔가?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보시면 복음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 여러분, 여기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 이 사건보다 앞선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할 때에 보통 우리는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죠. 바울의 복음이 뭡니까? 바울의 복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친숙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복음에는 우리가 친숙하지만 도리어 이 복음서의 복음 또는 예수의 복음에는 우리가 조금 이 바울의 복음보다 덜 친숙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복음을 유연하게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딱 바울의 복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이 예수님의 복음, 바울의 복음, 이 전체적으로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그러한 생각 또는 통전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이것보다 앞선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지금 이 복음서 1장 1절 또는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이전에 먼저 선제된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향해서 먼저 마음을 여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인간을 향해서 마음을 여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돌아오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먼저 마음을 여시고 인간을 향해서 돌아오셨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400년 동안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을 그런 준비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복음의 사건을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 구원자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건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 자체도 복음이지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다라는 그런 사건의 증거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복음은 뭡니까?
이미 일어난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인간이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초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보시면, 이 복음서의 복음을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돌아오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돌아온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사실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잘 보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 아들이 먼저 돌아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먼저 아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해서 먼저 마음을 여시지 않으면 뭐가 소용이 없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 복음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향해서 마음을 여신 사건이 복음이시고, 또 그 이야기에 보시면 아들이 먼저 뛰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해서 먼저 뛰어가십니다. 중동 문화권에서 보면 이거는 바로 아버지가 체면을 저버리는 일이에요. 명예를 포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동 문화와 우리 유교 문화와 굉장히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체면을 버리고 뿐만 아니라 명예를 포기하고 아들을 향해서 먼저 마음을 열고 뛰어가는 것은 여러분 중동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너에게 왔다. 내 체면을 버리고 너에게 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라고 하죠.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그 나중에 보시면 성전을 이 우상의 그런 모든 것으로 다 채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의 모든 벽들을 우상의 것들로 다 도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다가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성전을 떠나시죠.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죄가 극에 달하였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는가, 마음을 넣으셨는가. 여러분, 그 성전이 깨끗하여졌을 때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 성전을 여러분 깨끗하게 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품으신 것이죠. 새로운 하나님 나라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복음이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여셨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기로 결단하셨다.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여러분 복음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복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먼저 마음을 돌이킨 것이 바로 근원적인 복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되어진 복음,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선포되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 그 당시 급진적이고 파격적이었는가. 그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를 흔들고 그 나라를 흔들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어요. 대화재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입니다. 로마에 이 대화재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 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실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이 누명을 씌워요. 기독교인들에게 이 누명을 씌워서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이 복음이 대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로마의 기존의 질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고백이 뭡니까? 황제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존의 이 황제 체제를 뒤흔드는 그러한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내놓아요. 복음과 이 목숨을 바꾸지 않고 자기 생명의 여러분 내버리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처럼 파격적이고 급진적이고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으며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정복하는 그러한 파격적인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초음속 쓰나미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고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되어진 복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해서 여러분 이 생명의 이 물결이 온 인류를 뒤덮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전에는 이 복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 복음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정말 초음속 쓰나미와 같은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복음으로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죠?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서 말하는 복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시죠.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있는 그 근원적인 복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인류를 향해서 마음을 여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향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길 결단한 것이 바로 더 근원적인 복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향해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 여러분 이 복음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들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 하나만 복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처럼 복음서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연결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연결해야만이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하게 통전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이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여신 사건, 400년 동안 이 복음의 시대를 준비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더 근원적인 복음이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의 복음과 이 바울의 복음, 이 복음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더욱더 진전되어지고 발전되어져 나가는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이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을 여러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조망하고 이해하는 이런 능력들이 우리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로 묶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를 꿰고 하나로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학교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잘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이 이 이단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이단이 많아요. 구원파 이단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이단과의 싸움에서도 잘 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눈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고 바울 서신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복음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이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복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마음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온전히 소유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귀한 성도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